네, 갈라디아서 강해입니다. 성경 정독반 우리 한 절 한 절 오늘 읽어 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6장 지난주에 1절, 2절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 겸 해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5장 2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성령으로 행하면 서로 관계의 혁명이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서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관계에 있어서 서로 뭘 안 하게 되느냐 하면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이것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면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와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노엽게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결단코 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투기하지 않죠.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서로 투기하지도 않고 또 서로를 노엽게 하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 헛된 영광 이 말은 자만심에 가득 차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6장 2절에 보시면 서로 짐을 지라 그랬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서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하나됨을 이루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노사 간에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 섬김, 피차 복종, 피차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종로로 타는 섬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상대를 향해서 늘 그런 태도로 섬기고 또 높이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투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고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 서로 짐을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각각은 모두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이는 태도,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신자 말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내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에 있어서 이런 서로 돕고 섬기고 겸손히
나누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섬기지 않겠다. 나는 내 짐만 내가 지겠다. 너는 너 짐만 져라.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극기, 자기를 이기는 거, 자기 통제, 철저한 자기 통제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해낸다. 나 혼자서 이 일을 불굴의 인내를 가지고 나 혼자 이걸 짊어지겠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 내 짐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불굴의 인내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전혀 조그마한 그런 신세도 지지 않으면서 내가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 짐은 내가 져야 된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서로의 짐을 서로가 나누어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이지만 또 한 가지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짐을 맡겨라 그랬지 사람들한테는 맡기라는 말이 없지 않냐. 그러므로 신적 존재에게만 우리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 그분께만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야지 인간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믿음 없는 짓이다. 그것은 연약한 모습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 짐을 지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지 않겠다. 그것도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짐을 다 지겠다고 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의존하겠다.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조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태도인 거죠. 성경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서로가 짐을 나누어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죄책의 짐들을 모든 짐을 다 그분께서 대신 져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짐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죄짐을 다 짊어져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온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는 것이 바른 태도다.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 중요한 이 관계의 태도, 신앙생활의 어떤 원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인간관계의 그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하겠다. 이거 누구한테 맡기지 않겠다. 다른 사람한테 힘을 빌리지 않겠다. 아니면 하나님한테만 의지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지 않겠다. 뭐 이런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불굴의 의지력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비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용납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우정이라고 말해야 돼. 형제애, 형제사랑,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깊이. 세상에서는 뭐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도와주고 상부상조하고 부조해주고 서로 계도하고, 세상에서도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돕기 위한 그런 전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완전히 원칙이 다른 거죠. 깊이가 다른 거죠. 그 새 계명이다.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먼저 죽으신 그 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 같은 것에게, 이 죄 많고 부족한 것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저 피상적으로 대충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성육신의 정신으로, 그 낮아짐의 정신으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의 그 색깔로, 그 사랑의 그 반사체로,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똑같은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반사체로서 서로 간의 사랑, 이 연결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항상 그 새 계명은 사랑의 동기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그 은혜, 이것들이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원천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발생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형제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진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 얘기를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계속 그렇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아리송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 fulfill 된다.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주변의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것, 율법을 완성하는 것,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자신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율법을 그 세칙들을 준수하고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 규례를 따라 행하고 하는 그런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진다.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다.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그 그리스도가 법이 된다는 거, 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것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사랑의 동기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를 향해서 실천하는 그 세 계명을 실천하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다. 그 연결이 되시나요? 네, 그 한자 한자 그 의도를 여러분께서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했을까? 여러분 그 위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5장을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쭉 가셔가지고요. 그 비슷한 표현이 이미 쭉 나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온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밑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뭡니까? 서로가 나왔잖아요.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고 그 동기는 오직 사랑으로 사랑의 계명의 완성이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투기하고 또 상대를 노엽게 하고 이러는 그 관계가 되기 쉬운 것이 율법을 따라 행하고 그것이 우월하고 그것을 잘 지켰다고 또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겸손히 성령으로 행하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이런 섬김을 피차복종 상호 섬김의 모습이 있는 이것이 바로 14절에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율법 하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냐?
진짜 온 율법을 완성하는 거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이웃을 대충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육신과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하심에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줄 수 있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낮아짐의 섬김의 정신으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율법의 원래 정신인 사랑이 그 율법의 완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완성되는 거라는 거죠.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함으로써 이 율법이 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아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왔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5장 2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장 23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법이 나왔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죠. 이 율법을 자연스럽게 이루는 거라는 거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라야만 이 법이 완성된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5장 23절에도 그 법 얘기가 나왔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법 얘기 나왔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사실은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6장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6장 2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주라. 이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다. 율법이 성취되는 거다. 그것을 금할 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3절로 넘어오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절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가 3절에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이 2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짐을 지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는 서로 짐을 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3절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3절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nothing, 네가 nothing이다. 근데 된 줄로 생각하면 이 말은 네가 something이다. 네가 뭔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네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자기 기만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나댄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뭔가 된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 문맥으로 쭉 따져오면 그 위에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기면 1차로 남의 짐을 지겠습니까? 안 지죠. 예, 내가 누구 남의 짐이나 져야 될 사람이냐? 내가 뭐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안 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뭐라도 된 것으로 자만하고 있으면 내 짐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자존심상 내 짐을 내가 져야지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냐. 서로 짐을 지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죠. 다시요. 서로 짐을 지라 했는데 서로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라도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데 내가 뭐라도 된 걸로 생각하면 내 짐을 상대방에도 맡길 수도 없고 남의 짐도 내가 져줄 수도 없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남의 짐을 져줄 리도 없고 또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이 서로 짐을 지는 자로서 합당치 않은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5장 26절과 똑같은 겁니다.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자만심이죠. 자만심. 내가 뭐라도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내가 뭐라도 된 것인 양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아까 그 6장 3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네가 nothing인데 네가 something으로 생각한다면 이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문맥으로 더 살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내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철저하게 성경 읽기를 하고 철저하게 전도를 하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고, 여러분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주일을 지키지 말라 또는 11조를 하지 말라, 성경을 열심히 읽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뭐라도 된 것인 양 생각한다면 그 말이죠. 내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기만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존재감으로, 또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삼으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따라오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며 계속 투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져주지도 않고 내 짐을 맡기지도 않고 상대방의 짐을 내가 져주지도 않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태도,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더 항상 뭐든지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틀리지 않았고 내가 항상 우월함 속에서 상대를 무시한다든지 또는 그 리스펙트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내 짐을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도움을 받겠어? 형제 간에도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런 것을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은 자만심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최소한 당신한테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내가 적어도 당신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손을 내밀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한테 내 비굴한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 솔직한 모습,
나의 이 약해져 있는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다. 그것을 오픈하고 싶지는 않다. 공동체 안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낮아짐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투명한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이 3절과 4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그 허영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음으로 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형제사랑, 상호 섬김 이런 모습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그런 허영심과 헛된 영광을 구한다거나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런지 있지 않는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잘 증명하고 또 살펴보고 자기가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남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데 도취되어서 서로 섬기는,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때는 이 4절에 이 말씀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데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살피라. 그리고 그때는 그리하면이 미래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때는 이 말이 거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마음을, 내면의 중심을 이렇게 살펴서 현재는 그 기만적인 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자신이 지금은 내가 자신을 점검하는 정도, 자기를 살피는 정도로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중심까지도 다 점검받게 되고 자신의 삶을 결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우리가 자랑도 하고 남에게 의식도 하고 남을 조롱도 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내 속에서 이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런 육체의 그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표출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도 하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마지막에는 그 자랑이 결단코 통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자기는 혹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4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심판받아야 될 짐은 자기가 스스로 짊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그때에는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라 하는 말씀과 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하는 것이 서로 충돌되죠.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까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가 동기나 중심이나 의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기만으로 뭔가 자기가 된 것이냐, 뭔가 썸띵이 된 것이냐, 사실은 나띵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뭐라도 된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엄중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짐들을 그분 앞에서만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그 책임을 진다. 자신의 짐을 진다. 자신의 그 삶의 궤적을 따라 자기의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한다.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죠? 짐을 지어라가 아니라 질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책임을, 분량을 그분 앞에서 감당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앞에는 서로 짐을 나누어져라 할 때는 이 짐은 굉장히 무거운 그 짐을 말할 때 쓰인 명사가 쓰였습니다. 이 짐에 쓰인 그 명사와 서로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져라 할 때 그 짐과 이 뒤에 나오는 각자 자기가 짊어진 그 짐을 지라 하는 것은 다른 이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는 바로스고 하나는 포르티온이고, 뒤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여행을 갈 때 기내에 들고 가는 그런 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 그 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큰 짐을 가지고 가서 그 짐을 함께 가족들이 가면서 짊어지고, 또 때로는 나누어지고, 또 너무 무거우면 다른 사람이 들고, 때로는 그 짐을 다 통째로 맡겨서 비행기에다가 맡겨주고, 내가 다 짊어질 수 없으니까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짐은 서로 나누어져야 되고, 또 각자가 자기가 져야 될 그 책임, 그걸 각자가 져야 되는 거지. 여행용 포트블로 가지고 오는 그 짐을 그것도 내가 안 지려고 한다든지, 큰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짐은 나눠져야 되는데, 그리고 작은 짐은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가 져야 될 그 짐도 내가 나눠지지, 자기가 져야 될 그 짐도 자기가 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아니죠. 신자가 아니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져라. 이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 속에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도 맞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살았는가. 내 안에 뭔가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이냐 착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피차에 섬기면서 피차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면서 이렇게 쭉 살아오는 그 성령에 이끌려 살아오는 그 삶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그 짐을,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각각 그 책임을, 그 짐을, 그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은 각자 짊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자기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각각 자기가 짐을 짊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 짐의 얘기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자만심, 헛된 영광, 내가 뭐라도 된 것이냐 착각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마음도 없습니다. 이건 서로 사랑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이제는 역사하셔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하는 이런 투명하고 열린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독단적으로 나 혼자만이 또는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것, 그리고 내 문제를 오픈하지 않는 것,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아니라 투명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부부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관계들을 서로 살피면서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되죠. 짐을 져주는데 멀리서 어떻게 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슨 뭐 피지컬한 그 무게 있는 그 짐을 이삿짐을 날라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염려, 근심, 아픔, 눈물,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서로 쉐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혼자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 함께 손잡고 함께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짐을 나누어 져주는 이런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이런 삶을 살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는지 그 각각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시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관계들을 이루어가는지 서로 해야 될 것 그리고 서로 하지 않아야 될 것 자기의 내면을 살피면서 더 겸손히 우리가 섬기는 그런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가 피차에 돼야 되겠죠.